도약의 복음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작은 단서를 붙들고 전진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고넬료라는 첫 번째 이방인 그 사람의 성령의 부으심과 또 회심이 있는 사건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또 예수 믿는 자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런 경험들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방향성은 잡았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무너지는 게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더라라는 것은 온 지역에 많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이제 좀 들어와요. 근데 어디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일을 시작하고 감당해 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질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게 하실 때 언제나 작은 단서로부터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전체 청사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 만나고 또 묵상 가운데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끄실 게 분명해. 주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나의 이런 커리어와 이 진학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내가 참 느껴. 그것은 확신해. 문제는 뭐예요? 예배당 나갈 때 그 다음이죠. 그건 믿는데 어디서부터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월요일에 이제 어디 가야 됩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됩니까? 실제로 시작의 그 장소, 시작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강론에 있어서 막힐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처음에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단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서부터 해보라고 이미 작은 단서를 주셨구나. 이것 붙들면 전체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이 인도함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시편에 나오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할 때 내 발의 등이다. 이 등이 이제 그 학자들에 따르면 이 등이 바로 앞에 비쳤다는 거예요. 막 그냥 라이트 가지고 막 비추는 게 아니었다는, 바로 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전체가 안 보여요. 이 커리어가 어떻게 될지,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안 보이는데 앞에 그 단서 붙들고 가면 인도함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서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언제나 그 단서에는 은혜가 따라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로 길을 열어가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도약의 단서입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핍박을 하죠. 사울이 핍박을 했죠. 그래서 흩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방에서 이제 흩어져서 예수 믿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이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단서를 주시는데, 스데반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퍼져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많이 나타나던 지역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방인 선교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정하시고 거기서 단서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해 두셨다. 이제 이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안디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이게 바울 1차 전도 여행의 사진인데, 성경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이 전체 그 지도만 머릿속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빨간 동그라미 두 개를 쳤죠. 밑에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사방으로 퍼져 나갔죠. 그런데 어디서 열매가 나타나고 있었냐? 바로 위에 있었던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인종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다. 거기서만 특별하게 큰 열매가 나타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단서로 잡아서 이방인의 전초 사역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았다. 11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회심의 특별한 사건들이 어디를 집중해서 나타나고 있었냐? 안디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방향은 알겠는데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다 작은 단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끝날 거야? 처음부터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알려주신 게 뭐예요? 안디옥에서
막 열매가 나타나요. 그게 단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해 봐야겠다. 그래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보자. 그러면서 이방의 선교의 시작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내 삶을 새로운 일들로, 새로운 방향성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실 때 뭐 어쩌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확실하게 좀 알려주든지, 뭐 매뉴얼을 주든지 없잖아요. 예배 은혜 있어, 좋아, 기도도 했어. 나가면 어떻게 해요? 어디서부터요?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작은 단서를 붙들고 전진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청사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걸음씩 단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사람 모인다더라, 안디옥에 여러 인종이 있다더라, 여기 열매가 많다던데, 그래, 거기서부터 시작해봐야 되겠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의 인생에 뭔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그 사람과 친해지게 하세요. 조금씩 하나님이 이 일에 있어서 내가 좀 관심이 가고 성과가 나타나게 하세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얘를 뭘 시킨다, 트렌드가 뭔지 난 모르죠. 그래서 자꾸 밖에 걸 쳐다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자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어떤 행동과 어떤 일 속에서 단서를 발견하게 하세요. 이 친구 내가 굉장히 무시하던 부분이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조금 열어주라고 하시나 보다. 그 하나 단서가 있어요. 그러다가 잘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놓치고 너 그런 거 그만해, 그런 데 관심 갖지 마, 이런 거가 트렌드래. 뭔가 거대한 뭔가를 그냥 시키려고 할 때 방향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기 좀 더 나이가 있으신 중년분들은 더 많이 아실 텐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나라 영어 강사 중에 1타 강사가 있었죠. 문단열이라고. 문단열의 영어 EBS도 그렇고 막 책도 많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문단열 씨가 젊었을 때는 좀 잘 나갔는데 그 큰 외국어 교육 사업도 너무 크게 망하고 또 대장암에 걸리게 되죠. 이분이 신앙인이신데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대장암 치료하느라고 그냥 수년의 세월을 보내고 최근에야 이제 다시 재기해서 머리 다 미시고 다시 이제 영상 관련 사업하면서 이제 재기하시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여러 가지 규모가 크고 작은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될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될 사업과 안 될 사업 알아볼 수 있는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사업가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매출보다 사무실이 먼저 생기면 반드시 망한다. 이게 철칙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매출보다 사무실이 먼저 생기면 반드시 망한다. 그럼 될 사업이라는 게 무슨 말이라는 것입니까? 뭔가 벌어지고 있지 않은데 겉에 있는 뭐부터 번지르르하게 딱 만들어 자 시작, 이렇게 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일들은 어떻게 벌어지나 형체도 없어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쥐공 방구석에서 어떻게 되냐, 자그마한 매출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매출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거래가 되네, 누가 뭘 사가네, 그것을 확인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 성공했던 거, 이거 가지고 시작하다 이걸 단서로 잡아서 시작하면 나중에 사무실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단서 얘기하고 있죠. 큰 사업이 어떻게 생겨요? 처음부터 꼭 기업에 가면 비전 2020, 2040, 막 40년 대. 여러분은 기업이 아닙니다. 자꾸 2020 벌써 지나버렸잖아요. 그대로 하나도 안 됐죠. 그럼 그때 다음에 만드는 게 뭐냐, 2040이래. 외계인 나타날 것 같아. 거의 막 그런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게 하셨다고요? 작은 단서. 그거 왜 무시하냐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할까요? 나는 무시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단서로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이미 만난 교회가 있어요. 이미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미 전공한 내 학과가 있어요. 다 무시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꼭 그러더라고요. 이미 만난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꼭 교회는 여기를 다니고 배우자는 꼭 옆에 교회에 있다고 왜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여기에 단서가 있거든요. 이미 만난 교회, 이미 아는 사람 중에 내 배우자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내 스스로도 자기 의에 빠져서 내가 스스로 구별하고 있죠. 내 청사진은 저 옆에 두 사람 교회에, 그곳에 내 인생에 배우자가 있을 것이다. 꼭 예배는 여기서 은혜 받았대.
그 실제적인 일을 처리할 때는 딴 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내게 이 목사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내게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축도하고 나가면서 왜 자꾸 다른 교회 설교를 바로 키냐고. 내가 너무 민망하게. 서로가 민망한 거야. 다른 교회 설교 당연히 들을 수 있죠. 근데 오늘 지금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게 이미 주신 단서가 있다고요. 이미 주신 지금 상황적으로 이것부터 풀어가라고 하시는구나. 그 남편이 너의 복이야. 그 아내가 네 복이라고. 그 자녀 무시하지 마. 내가 붙인 거야. 나는 자기에게 빠져가지고 얘가 전혀 나를 방해하고 도움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단서예요. 꼭 팀도, 오늘 팀 모임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팀만 왜 이 모양이니? 옆에 가면 막 너무 기뻐 보이는데 우리 팀만 막 3명 모이고. 당신이 원인일 거리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내게 주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늘 하는 게 뭐냐?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늘 판단, 늘 정죄예요. 아유, 저래서 안 돼. 저거 봐라. 모든 게 기회로 보이지가 않아요. 다 단서거든요. 내게 주신 이 환경,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단서일 수 있다. 문제는 뭐냐? 물리적으로 단서가 주어졌죠. 안디옥 교회구나. 여기서부터 이방선교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단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 작은 단서 주시면서 길 여실 때 내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오늘 핵심인데, 하나님이 은혜만 붙들게 하신다. 바울이 의로워질 수 있었죠. 아이고, 이제 예수도 안 믿는 자식들 아직도 율법을 의지하고 있네. 내가 가서 한 수 가르쳐줘야 되겠다. 복음도 자기 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첫 번째로 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밑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키프로스, 구브로 섬이라고 하죠. 아까 지도에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으로 섬에 배 타고 가가지고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옆에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자꾸 나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야. 여기서 이딴 짓 하지 마시오. 저리 가시오. 자꾸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한테 당신 눈 똑바로 봐. 이 하나님 방해하는 짓 하지 마라고 딱 말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눈을 가려서 꼬꾸라지는데 딱 보는데 여기서 많이 본 거다. 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딱 본문을 보면 알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이 회심할 때 많이 본 건데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이제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한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더니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딱 한마디 했더니 마술사 엘루마가 갑자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여기가 어디야 하면서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거 누가 회심한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회심했죠. 바울이 이렇게 회심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빛이 비추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스스로 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할 때 누구를 본 것입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질문이에요. 바울이 의로워지지 않고 이 모든 하나님께서 외적인 단서 주시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실 때 바울을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낮아지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깨닫게 하신 게 먼저 무엇이었냐? 너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한스 조셉 클라크라는 교수님이 멋지게 재밌게 이렇게 표현해서 들어보십시오. 이 거짓 선지자는 사울이 겪은 것과 상당히 비슷한 징벌을 받는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과거의 자신과 같은 사람을 심판한 것이다. 바울도 너무 순간 두려운 거예요. 저놈 나랑 똑같은 놈인 거예요. 근데 쟤는 심판을 받고 나는 하나님이 눈 가려워서 보지 못하게 하고 바로 죽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똑같이 복음 전하는 걸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나쁜 짓을 하는 나는 은혜로 살려주신 거예요. 심지어 그 예수를 전하는 자를 나로 부르셨대. 근데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처음으로 방해한 사람한테 말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걔가 갑자기 눈이 멀어버렸다고. 너무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저놈이 난데?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내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해서 야, 잘 되나 보다 막 갔어요. 처음 경험이 뭐예요? 완전히 꼬꾸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 은혜만 붙들라고 하시는군요. 이게
마술사 엘루마의 사건이 아니라 바울이 은혜를 체험하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팀 모임 마지막이잖아요. 그 새롭게 리더가 오늘도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리더들 만나보면 꼭 웃겨요. 하나님, 이제 정말로 이 사람은 참 리더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말하잖아요. 그럼 꼭 뭐 리더 좀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이 교회에 훌륭하고 제가 오히려 좀 배우고 있습니다. 저 그분들 밑에서 제가 있으면 될 텐데요. 저는 진짜 이거 하면 큰일 나요. 저 못해요. 그 말 하는 사람이 하면 된다고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저 진짜 절망이에요. 제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고요. 그런 사람이 리더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 만나보면 리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게요. 좀 할 때가 됐지. 목사님 조금 늦게 오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고 뭔가 때가 됐고 쟤보단 내가 낫고 이런 마음 가지고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꼭 문제 일으켜. 꼭 갈 때마다 문제가 일어나고요. 그게 뭡니까? 내 의의를 의지한, 내가 뭔가 있는 것 가지고 내 재능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다음 단계도 있지 않습니까? 꼭 특이해요. 다음 취업 되기 직전, 다음 만남 있기 직전, 가정에 새로운 일이 생기기 직전, 그 전에 주시는 게 뭔지 알아요? 은혜의 사건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싫어져요. 내가 그러니까 내 자신도 더러운 거야. 이제 살기도 싫은 거예요. 이것 가지고 뭐 하겠다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건가? 가능성이 없다. 싫다. 이런 게 막 느껴져요. 아무 소망이 없어. 그 외적인 환경에 대한 소망도 없지만 나중에 나도 내가 싫은 거예요. 그 지긋지긋하잖아요. 거기까지 몰고 가세요. 왠지 알아요? 거기 은혜가 있거든.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게 근거가 없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은혜의 정의가 뭐라고요? 내 안에 근거가 없는 것. 이게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잘해서 이 결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보다 좀 그래도 그 짓은 안 했으니까 이 결과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 가정의 복주 아니에요.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맨 처음 출발이 뭐예요? 내 안에 근거가 있지 않다고. 근거가 주님께 있으면 그의 온전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였는데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의로워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첫 사건부터 하나님이 내 과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너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단서 주시고 나갈 때 은혜의 복음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도약하게 하시는 방법이 된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유연함의 단서입니다. 은혜를 입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유연해진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진다. 은혜를 만날 때 내 인생에 딱딱했던 두 가지 영역이 풀어지게 된다. 오늘 이것을 보여주는데, 하나가 인정의 문제, 또 하나가 결과의 문제. 누구에게 인정받고 목표 이루고 성취하려는 문제, 이거 부드러워지고, 결과가 전부다라고 말하는 거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성도님들이 많이 어려운 게 뭐냐면,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틈틈이 시간 날 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는 그게 메인 주제는 아니잖아요. 매일매일의 데일리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바울이 어디를 가서 무슨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은 줄 읽으면 아무튼 은혜는 돼. 그러니까 아무튼 복음이 이렇게 전해. 근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걔가 거기 간 게 뭐 어쨌다고. 내가 오늘 내 이 직장에서 이 사는 게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했다. 그것도 맞지만 그 이방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를 보면 하나님이 그 복음을 내게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 인생에 그 부분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복음으로 나에게 다가오신다고요. 그렇게 읽으면 내 매일의 인생에도 완전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고 루스드라를 가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거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었네, 이런 은혜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고민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 얘기 안 해? 그 내 얘기잖아. 이렇게 될 때 나에게 이게 복음이구나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게 뭐냐? 인정의 문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게 인생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으니 나는 선택받은 자고 주님 앞에 복을 얻을 수밖에 없어. 고민이 있었어요.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내 안에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해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의 키워드가 뭐인지 알아요? 노력, 성공, 성취, 목표, 성과, 열매, 이런 단어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주요 키워드였어요. 그렇게 적용하면 뭐예요? 여러분 얘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인정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만 이 땅에서 인정을 받는다. 내가 연봉 어느 정도 돼야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몇 살 안에는 결혼을 해야 행복하게 산다고 인정해 주더라. 이 학교 정도는 나와줘야, 이 외모 정도는 되고, 이 키 정도는 되어야 내 인생에 미래가 있고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다더라. 그 기준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내 지금 형편에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지금 이 월급 가지고 어떻게 내년을 삽니까? 이 학벌 가지고 이 나이까지 됐는데 이룬 건 없고 앞으로 어떡합니까? 그때 내 인생에 다가오는 게 뭐예요? 어프로벌. 인정의 문제거든요.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죠. 다들 넋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결혼 직전까지 갔어. 2년을 사귀었어. 결국은 근데 그 남자, 그 여자가 나를 결혼 대상으로는 보지 않는데요. 그 투자자가 이 회사한테 투자할 가치가 있는 회사로 나를 보지를 않는데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일주일 내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인정의 문제죠. 걔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타당하다고 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 잘 키우려고 했습니다. 자녀가 방황하는 순간 내 인생은 무엇입니까? 가치없는 인생이죠. 헛산 인생이죠. 자녀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내가 이루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흔들리는 순간 내 인생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내가 이 율법 지켰는데 내가 그때 조금 내가 이 구멍난 부분 이거 어떡하지? 바울이 그때 그 사람들을 부드럽게 해줘요. 너희들 인정의 문제, 이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아요. 자녀가 나를 따라와 주질 않아요. 내가 충분한 걸 이루지 못했다는 내 인생에 가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이 성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쭉 아는 구약의 얘기를 쭉 하더니 39절 칭의를 얘기합니다. 의로워진다는 것, 은혜가 뭐예요? 내 안의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내 안에는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의 인정이 그냥 주어진다. 그래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내가 따내는 게 아니에요. 얻어지는 것,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13장 39절의 핵심 구절인데 들어보십시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적용해 보십시오. 남들이 나보고 예쁘다고 안 해. 남들이 이 회사 다닌다고 인정 안 해. 이렇게 산다고 해서 뭐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나 일 잘한다고 안 해. 잘 살았다고 말 안 해. 아무도 그런 인정을 하는 사람이 그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헛살았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그 남자와 여자의 인정을 받을까? 그런데 뭐래요?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 힘입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받는 길이 있다.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의 어떤 자격 때문에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그냥 그분을 근거로, 그분의 사랑을 근거로 나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적용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살지 않고요, 인정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본의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목사님, 뭐 그리스도께서 날 사랑하셨다고 아무리 믿어도요, 예배당 나가면 그 남친이 여전히 날 싫어한다니까? 여전히 나 이 회사 다닌다고 사람들이 무시한다니까요? 이렇게 생겼다고 아무도 날 안 쳐다본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면 그럼 세상이 나를 인정하는 모습이 보이든지 여전히 나는 너 밑바닥에서 나 일하고 있다니까요? 맞아요. 상위에 하나님의 인정이 왔습니다. 이 땅에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뭐야? 그러면 예수님 믿어봐야 뭐하냐는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살지 않고 인정하신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이제 내 인생의 주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백마탄 왕자님이 공주를 하나 데리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공주는 너무 가난하게 자랐고 인생에 할 줄 아는 게 없었어. 그리고 누려본 게 없었어. 근데 왕자가 정말로 내가 당신 사랑하고 나와 같이 살자고 해서 성으로 데려갑니다. 이제 방에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밖에서는 왕자지만 내가 이제 들어오면 오빠죠. 오빠 할 말이 있어. 오빠 내 얘기 들어줄 거야? 들어줄게. 뭐든지 말해.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여기 내 눈 있잖아. 이게 조금 좀 처진 것 같아. 그래서 내 성형을 좀 하고 싶은데 돈 좀 줬으면 좋겠어. 안 해도 돼. 그럼 뭐하러 하려고 그래. 나랑 그냥 살면 되지. 오빠 이거 안 해주면 나 오빠랑 안 살 거야.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빨리 말해. 이번 할인 기간이야. 그럼 얘는 해줄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게 왕자가 좀 오빠가 좀 이상하겠죠. 왜요? 아니 나랑 살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미 인정받았죠. 사랑하고 살자고. 지금 이 성에 너무 성인 땅이 커서 밭일 할 게 되게 많은데 밭일이나 가자. 밭을 지금 읽어야 되거든요. 자꾸 성형하러 가겠대. 안 해도 된다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집도 맨날 그래. 유치원에 등원하러 가는데 뭘 이렇게 자꾸 같이 사시는 분이 뭘 이렇게 발라요. 누구한테 뭘 잘 보여주려고 바르는 거예요. 유치원 기사님이야? 선크림이야 선크림 그러거든요. 뭘 이렇게 자꾸 발라. 뭐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만하라고 성형 안 했어. 근데 공주가 또 말합니다. 오빠 우리 결혼을 했는데 3년만 시간을 줘. 왜? 나 박사학위 못 마친 게 있거든. 나 그 박사는 따고 와야 되지 않을까? 3년만 주면 따. 그걸 뭐하러 따? 안 따도 돼. 지금 밭일 할 게 투성이라고. 이거나 좀 같이 하자고. 아니야. 박사는 있어야 면이 서지. 갔어요. 이 사람 뭐예요? 여전히 내가 왕자를 만나기 전에 세상에 인정받는 그 방식이 있죠. 그걸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래요? 왕자가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대. 그러면 이 땅에서 여전히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결혼하고 그러지 헤어지고 그 사람이 내 성과를 인정하고 안 하고 인정의 하위의 인정의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확신은 뭐예요? 그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다 무너지는 게 아니죠. 특히 여자친구 남자친구 결혼 직전에 상대가 헤어지자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만족시키고 그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온갖 사람들이 그거 안 떠나려고 미쳐요.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미 인정하신 그분 앞에 행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최종적으로 나를 거절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요즘 그래서 이 시대의 문화를 사람들이 표현할 때 뭐라 그럽니까? 사명감의 부재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명감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사명감이 없고 너한테도 사명감을 기대할 수도 없어요. 왜요?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은 보이는 인정을 따라서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감이 뭐예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 아무도 보지도 못했어. 그런데 하는 거. 그게 사명이잖아요. 어느 분들이 그러더라고. 와인을 마시러 갔대. 교인은 아니고 와인을 마시러 갔는데 와인잔이 완전 그냥 이렇게 빛에 비춰보니까 완전 덕지덕지 너무 더러워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야. 사장이 이제 없으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안 닦아도 되겠지. 그냥 대충 물로 씻고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면 화나죠. 근데 나도 그러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시대의 사명감이 사라진 거죠? 다른 인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해석이에요. 나를 이미 인정하신 그분을 위해 산다면 아무도 안 보아요. 그리고 그 정도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봐도 나 일 너무 많이 해. 근데 안 올려주면 안 할 거야. 이러지 않아요. 왜요? 보든 그렇지 않든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내게 주신 상황 속에서는 이미 인정하신 그분 앞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정을 궁극적으로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적인 더 깊은 적용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처한 상황은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내 인생의 무대예요. 이게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으로 인정받는 자의 삶이에요.
이 땅은 뭐라고요? 인정받을 게 이 세상의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곧 내 가치가 돼야 된다고요. 어느 평수에 사는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이게 다 뭐예요? 가치. 내 자격을 드러낸다고. 근데 성경은 뭐래요? 내게 주어진 상황은 무대라고요. 그러면 늙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잘 나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 안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인정하신 그분을 위해 살 수 있죠. 잘 나가지 않았을 때도, 그 여자가 나보고 헤어진다고 할 때도 야 이러지 않을 수 있죠. 축복하고 보낼 수 있죠. 왜요? 인정하신 그분 앞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인정은 다르다. 어떤 군인들이 이제 교회가 처음에 가면 고참이 교회 못 가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신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도록 욕을 해도 교회를 가더래. 사람이 다른 영역에서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참은 그에게 온갖 굳은 일을 시키며 행사 참석을 방해했지만 쫄병은 죽일 테면 죽여라 하는 태도로 굽히지 않았단다. 그런 핍박을 계속하던 고참이 나중에 병장을 달고 제대하기 직전 그 쫄병은 불러서 말했단다. 넌 크게 될 놈이야라고. 여기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다. 신념을 갖고 있는 듯 보였던 그 쫄병이 상관의 겁박에 밀려 곧바로 자신의 의지를 접었다면 분명 그 상관은 쫄병에게 박수를 쳐주며 환영의 뜻을 표했을 것이다. 마음 한구석에선 그 쫄병을 경멸하면서, 사람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인정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있는지.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고 이미 인정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 때 내 인생에 인정받는 모든 문제가 상대화된다. 두 번째로, 결과의 문제에 하나님이 여유로움, 부드러움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결과가 나타나면 그건 다 좋은 것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가가지고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앉아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대박! 딱 그런 사람들이야. 여러분도 그렇죠? 뭔가 요즘 이제 하도 인생이 안 풀리니까 이거 된다라면 대박. 여러분이 지금 뭐 그런 거 있잖아. 유튜브 50만 만드는 법 알려주면 대박. 마케팅 블로그 뭐 어떤 사람, 여러분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 있잖아요. 대박. 그것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그거 놓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일으켰더니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신격화시키기 시작합니다. 14장 11절 보십시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다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모아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 사람들은 어디에 끌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결과를 만들어내. 오, 잘하네, 능력 있네, 인정,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면 다 선이다. 결과가 좋아야만 삶이 좋은 것이다. 오늘 근데 바울이 이 사람들이 결과에 집착하는 것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않아. 그 결과 누가 주시냐? 그 결과 제우스가 준 거 아니야. 그 결과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15절 17절 보십시오. 15절 이르되 여러분이, 이제 17절만 읽겠습니다.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지금 뭐예요? 얘네들한테는 구약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왜? 성경을 모르는 애들이니까. 뭐라 그래요? 보이는 걸 얘기하죠. 비가 내리고 결실기를 주신다. 이 사람들이 보는 게 뭐예요?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거.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 결과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그럼 적용이 이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근거가 전혀 없이 나를 인정하셨다. 그럴 때 내 인생에 특별한 변화로 내가 변화되는 게 있어요. 결과와 능력으로 판단하려는 강박,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왜 아직도 결혼이 안 돼요? 예수 믿었는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 대학 못 갔어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게 지금 빠졌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빠졌던 함정이에요.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선이야. 왜냐? 마지막 내 인생의 결과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뒤집으셨다면 내 인생의 죽음과 같이 보이는 모든 결과도 그리스도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순간순간 벌어지는 결과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평안할 수 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 능력이 여기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히 살피면 인내의 단서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돌아다니는 곳에서 다 돌 던졌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에서 막 사역을 했는데 나 싫다고 돌 던져. 다시 올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났는데 저리 가. 나한테 막 돌 던졌어. 내가 여기 다시 오겠습니까? 이제 더러워가지고 내가 여기 이럴 수 있겠죠. 바울이 돌 맞다가 맞아 죽어가지고 도망갔다고. 근데 1차 전도 여행 돌더니 어이구 내가 걔들 다시 보자. 바로 안디옥 복귀. 이르지 않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 다시 돌아서 가요. 다시 돌아서. 이게 소망이. 14장 21절 보십시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뭐래요? 돌아갔대요. 왜요? 오늘 시작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단서 주셨죠. 하나님이 단서 주시는 대로 거기를 걸어갔다고요. 마지막까지 품고 있었던 소망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돌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복음 전하라고 하신 곳이기 때문에 여전히 돌 던지는 이곳에 소망이 있을 거야. 여전히 그 단서를 붙들고 있었다고요. 돌아왔다고요. 우리에게 적용하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에 왜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여전히 남아있는 단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에 여전히 단서가 있어요. 이 가정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내 삶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단서가 뭐예요? 바울이 지나갔었죠. 우리의 인생에 누가 지나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지나가셨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예수님이 단서 남겨놓으셨어요. 네 인생 가치 없어 보이지?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다 실패인 것 같지? 완전 무의. 이럴 수가 있나? 다 망해버린 것 같지? 여전히 이곳에 소망이 있어. 여전히 내 인생에 소망이 있어. 여전히 내 가정에 소망이 있어. 여전히 내 지금 하고 있는 이 업에 소망이 있어. 왠지 아니? 상황은 최악이지. 그렇지 않아. 단서는 다른 데 있어. 하나님이 단서 주신 거.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위해서 죽으셨다. 날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바울이랑 똑같아요. 오늘 마지막. 나 다시 올 거야. 사도행전 1장 11절 보십시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마지막 하실 일이 뭐예요? 다시 온대. 그럼 예수님은 어디 소망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단서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십자가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 내 가정 아직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거 믿을 때 오늘의 삶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작은 단서 하나 붙들고 은혜만 붙들고 갈 때 어디서부터 인정받으려는 그 생각 버릴 수 있어요. 결과가 좋지 않아도 내 마음 평안할 수 있어요. 인정과 결과의 우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그리스도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인정하신 그분 위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